사가 교과의 제목이 진리를 위해 굳게 섬입니다. 예. 자, 여기 기억지를 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이게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인데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모세가 광야에 뱀을 든 것 같이 백성들이 불평을 했죠. 그러자 정말 이제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이 불뱀들을 막아주셨는데 불평을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불뱀들이 그 사람들을 무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놋뱀을 만들어라. 그래서 그걸 장대에 달아서 그걸 쳐다보는 자들은 살리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도 그걸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 그랬는데 많은 사람은 쳐다보지 않아서 죽임을 당했어요. 그 쳐다보는 그 한 가지, 그 쳐다본다는 건 뭐예요? 그 놋뱀이 나를 구원한다는 그것을 믿는 거죠. 믿음이에요, 그게. 그게 믿음이에요. 그걸 믿음으로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근데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그죠? 그거 예수를, 그 장대에 달린 그 예수, 우리의 죄로 인해서 율법의 저주를 친히 몸소 당하신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포기하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겠다고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데도 그걸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죠. 쳐다보더라도 옳게 쳐다보지 않고 자기의 사상으로 쳐다보는 것도 너무나 많아요. 예, 자기 의로.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절을 볼 때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요. 믿음은 뭐예요? 믿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라 그랬어요.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는 수단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가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이게 십자가인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게 율법의 명예를 어떻게 했어요? 보존하셨어요. 율법의 명예를. 사단이 율법을 공격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취하실 수 있는 최선의 길이 뭐였다고요? 십자가였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진리요 빛이요 사랑이라는 사실을 제시하는 논박할 수 없는 증거다 또는 논증이다 이렇게 예내시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범법자를 구원하시고 또 그리스도의 죽음은 사망의 근세 잡은 자 이 사단을 죄의 창시자인 사단을 파멸이 확실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증거이기도 해요. 사단의 파멸을.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유일한 희망이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신 그 대속.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희망이고 우리가 이 세상이나 또 더 나은 세상에서 부를 유일한 찬미의 주제이기도 하다. 이렇게 해내시는 아주 주옥 같은 글들이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어요.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예, 이런 글을 읽을 때 우리 마음이 참 기뻐요. 왜냐하면 인간을 찬양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의 창조자시여 구속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찬미한다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 죄를 미워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시는 공의와 사랑이 공존하는 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품성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십자가는 정말 얼마나 죽음보다 더 강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죽음에 내주면서 그 사랑을 증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 자신의 죽음을 내주면서 증거하지만 이기심은 뭐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만 결국은 파멸로 가는 그러한 것이 이기심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갈바리의 십자가를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특권이래요. 특권. 그리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친히 자기 몸을 주신 그분께 온전히 우리 몸을 드리는 것도 우리의 특권이래요.
이 특권을 지금 우리가 누리며 살아야 돼요. 예, 우리가 십자가를 자랑해야 돼.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했어요? 내가 자랑할 것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다. 십자가에 나를 위해 달리신 그 예수님만 나는 자랑할 것이다. 예레미야도 마찬가지였어요. 예레미야서 9장에도요. 내가 자랑할 것은 재물을 자랑하지 말고 내 지식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를 아는 것을 자랑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레미야서에도. 그래서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이 십자가에 달리신 나를 위해 그 피의 공로를 통해서 내가 구원 얻게 했건 그 길을 완전한 길을 보여주신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십자가만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를 높이는 것이 우리의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교과는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서는 거예요. 그 진리. 어떤 진리요? 율법의 명예를 보존하고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모든 길을 예비하신 그 진리. 죽음보다 강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진리. 그 진리 위에 우리가 선다는 것이에요. 그 진리 위에 설 때 1월 소재에 나오는 뭐예요? 박해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진리를 위해서 내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죽음에 내줄 수 있는 그 핍박의 순교자의 길을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 진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이 진리가 아니면 우리는 핍박이 올 때 다 무너집니다. 자, 1월 소재를 보면 박해 받았지만 승리함 이렇게 돼 있어요.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나 승리했어요. 근데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여기 제시한 성경절이 다니엘 7장 23절로 25절이에요. 다니엘 7장 23절 25절에 보면 우리 지금 저녁마다 다니엘서 공부하죠. 자, 넷째 짐승은 무서운 짐승이에요. 로마 제국이죠. 10뿔로 갈라지죠. 그 10뿔에서 몇 왕이 뽑혀요? 3개가 뽑히죠. 헤룰리, 반달, 동거트가 뽑히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오죠. 그 작은 뿔이 정치와 종교가 확립이 된 시점이 언제냐? 538년이라는 거예요. 538년, AD 538년부터 AD 1798년까지가 몇 년이라 그랬어요? 어제 배웠죠? 1260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1260년 동안 이 교황권의 대낮은 종교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암흑기였어요. 그들은 순교자의 피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종교 재판하는 이유로 고문을 가하고 죽였어요. 특별히 오늘 안 교장이 말한 것처럼 왈덴스인들은요, 진리의 수호자였어요. 왈덴스인들을 정오하고 박해하기 위해서 일으킨 그 전쟁이 뭐였어요? 십자군 전쟁이었어요. 진리가 있으면요, 오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오류라는 게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화를 내냐면 자기가 잘못됐다는 것이 드러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화가 나요. 그래서 왈덴슨들이 가지고 있는 이 진리가 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짜 교리가 거짓이기 때문에 그들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박해를 받았어요. 언제부터요? 538년부터. 물론 그 전부터 박해는 있었죠.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부터 우리가 서머나 버가모 다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죠? 있었는데 이제 교황권이라는 그때는 로마 제국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부터 시작해서 박해는 계속 있었죠. 그리고 그것이 작은 뿔을 통해서 교황 로마를 통해서 계속해서 박해가 일어났던 거죠. 1260년간이라는 이 기간 동안에 박해를 했는데 1798년이 1260년이 마지막이죠. 그죠? 나폴레옹 장군이 교황을 감옥에 가두었잖아요. 그때 이 교황 로마가 치명상을 입었어요. 치명상. 상처가 나서 죽게 된 것 같았어요. 죽게 된 것 같았지만 죽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어떤 치명상을 입었어요? 정치적인 세력을 잃어버렸어요. 정치적인 세력은. 그래서 치명상을 입은 것 같았어요. 그러나 그들은 죽지 않고 계시록에 가보면 짐승을 타고 있어요. 엄녀는. 그리고 자기가 통치하는 것처럼 안 보여요. 그리고 다른 세력들을 통해서 여전히 통치하고 있는데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예, 숨어든 거죠, 지하로. 그게 1798년 이후의 상황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박해를 받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라보지 말고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범했지만 그 범한 죄인을 위해서 그 율법의 저주를 친히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주를 바라보면서 이 박해의 기간에도 우리가 진리에 절대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피를 흘리신 그 예수를 보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박해받았지만 승리할 수 있었던 그 계기가 뭐냐? 진리 위에 섰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내 죄가, 나는 비록 죽을 수밖에 없는 죄지만 그분이 나의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그 원칙 하에서 우리가 굳게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은혜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수께, 구주께 맡기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실 것이라는 그 약속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그분을 신뢰함으로 이 박해 속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앞으로 이것이 다시 재현되는 역사의 반복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역사는 반복해요. 그리고 교황권이 이제 마지막 8째 왕으로 등극하며 그 박해는 창세 이래로 없던 박해로 일어날 거예요. 다시. 옛날에 그 종교재판소가 다시 부활할 것이고 많은 사람들을 죽음에 내보낼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죠. 그를 믿는 자마다 뭘 얻는다고요? 영생을 얻는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죠? 그 영생을 주시겠다는 그 그리스도의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사랑해야 돼요. 근데 우리 스스로 사랑할 수 없죠. 자아를 부인함으로 그분의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할 수 있어요. 사도시대부터 하나님께서는 모든 성경 역사 6,000년의 역사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신실한 충성된 종들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보존되고 박해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받은 거예요. 인간인 우리에게 영광이 없어요. 그죠? 박해받은 그 자체가 우리의 영광이 되면 그거는 벌써 끝난 거예요. 그거는 자기의,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았기 때문에 이미 끝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박해받고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그분을 사랑함으로써 박해를 받는 거죠. 그럴 때 우리는 이 박해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1260년 동안 어떠한 교리가 그러면 변개됐고 종교개혁자들은 왜 일어났나? 종교개혁이 일어난 근본적인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로마 카톨릭 교리가 잘못되었는지, 왜 잘못되었는지 그걸 증거하기 위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주장하는 그 교리가 왜 잘못됐는지, 그게 마틴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거기에 써놓은 것도 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뭐가 잘못됐는지 그걸 증거한 거예요. 이런 정인들이 바로 여호와의 정인이에요. 주의 증거, 여호와의 정인이 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거를 보는 거예요. 가톨릭은요, 첫 번째는 타락한 성직 제도가 있었어요. 그 성직자들이요, 겨루게 놀면서 구걸을 했어요. 근데 그 구걸이 많은 백성들의 가정에 아주 크나큰 타격을 줬어요. 그리고 어떤 신부는 너희 아버지가 너희에게, 너희가 만약에 성녀가 되도록 많은 젊은이들을 이렇게 유혹을 한 거거든요. 너희 아버지가 슬퍼할지라도 너희 어머니가 너희 젖가슴을 보이면서 이 길을 가지 말라 하더라도 그 부모를 짓밟고 너희는 성녀의 길로 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거는 무서운 비인도적인 행위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아니라 일이나 폭군의 행위로 생각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게 그들은 교황권의 지도자들이 옛날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들의 전통,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무력시킨 거예요. 부모를 존경하는 이런 정신이 완전히 사라지게 한 거예요. 성직 제도로 인해서. 그리고 그들은 죄를 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피로 인해서 우리는 완전한 율법의 저주로부터 어떻게 돼요? 구속을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면죄부를 정해놓은 거예요. 면죄부는 뭐냐면 그들은 자기의 선행으로 구원을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그들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신 것은 순종을 위해서 죽었지 그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고 정의해요. 그들의 교리문답에 그게 다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면죄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죄를 지은 아기는 지옥에 가는데 우리 살아있는 살아서 만약에 그 공로를 이제 자기가 선한 행위를 하면 연옥에 간다. 만약에 연옥에 있는 사람은 천국에 가려면 그 살아있는 가족들이 돈을 주고 이렇게 하면은 기도하고 이러면 어떻게 간다고? 천국에 올라간다. 이런 식의 면죄부를 판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 또 이 면죄부는 사라졌을까요? 안 사라졌어요. 얼마 전에 지금 프란시스 교황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자기 부활절 미사에 참여하는 자들은 다 면죄를 다 해주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예, 면죄부는 절대 사라지지 않았어요. 교황권은요, 그 옛날 1260년이나 오늘날이나 변함이 없어요. 절대로 변하지 않았어요. 모양만 카멜론처럼 살짝 변개된 것이 보이지만 그들의 정신, 사상은 동일합니다.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들은 이 회개를 강조하지 않아요. 뭘 강조해요? 고행. 그래서 옛날에 사제들 보면 불에 손 찢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고행에 의한 속죄를 강조해요. 그리고 미사 때마다 뭘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 그 희생제사를 계속 지내는 거예요. 미사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계속 그 희생제사를 드리는 게 미사예요. 이거는 예수님이 없애신 그 의문의 율법 없앴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모형의 실체를 만났잖아요. 상시적인 목적을 위해서 주어진 의문의 율법은 사라져야 돼요. 그죠? 제하여져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물 숭배가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마리아가 그들에게는 중부자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뭐가 있어요? 마리아 상은 크고 예수님은 아기예요. 이게 바벨론에서 온 사상이죠. 세미라무스와 담무스. 그 사상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자 숭배예요. 죽은 사람들을 성자라 이래가지고 내 공로가 모자라면 누구의 공로를 빌려서 그들의 공로를 빌려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있어요. 그리고 어제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하체설, 떡 먹는 거, 포도즙 먹는 거,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가 된다. 먹는 걸로. 말씀을 먹는 게 아니라 그걸 먹음으로 내가 그리스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그들은 미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죽은 사람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 그리고 종교재판소. 이러한 것들이 다 자신의 공로를 통한 구원을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가톨릭이 이 세상에서 그들이 건설을 입는 두 가지가 자신의 공로로 구원을 받는 것과 또 죄 가운데서 구원받는 이러한 제도가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가톨릭이 오늘날도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요? 많은 사람들이 가톨릭 교도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왜 잘못되었는지 증거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로 종교개혁은 안 끝났죠. 우리도 여전히 종교개혁자예요. 그럼 계속해서 이 잘못된 것을 어떻게 해요? 바로 세우는 일을 해야 돼요. 율법에 구멍난 것을 바로 세우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종교개혁에 반발해서 만든 성경이 제수의 성경이에요. 두웨이 성경이라고. 근데 그들이 아주 기가 막힌 두 가지 해석을 내놨는데 하나는 과거주의고 하나는 미래주의예요. 혹시 이거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미래주의는 제수의 출신의 사제 리베라라는 사람이 1580년 500페이지나 되는 요한계시록 주석책을 출판하여 계시록의 적그리스도가 교환권이라는 사실을 극구 부인하면서 그는 계시록의 첫 부분은 요한 당시에 해당하는 예언이지만 나머지는 재림 직전에 나타나 성도를 핍박하고 하나님을 모독할 무신론적 인물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활동하는 3년 반 동안 이루어질 일이라고 책에 기록한 것이죠. 이 기간 동안 그는 하나님처럼 행세하고 세상을 다스리며 예루살렘의 성전이 재건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7년 대환란과 비밀 후고서를 핵심으로 하는 세대주의자들이 미래주의 해석으로 기원을 삼은 것입니다. 리베라는 이와 같은 미래주의 예언 해석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며 수많은 성도들을 학살하는 진짜 적그리스도인 로마 교황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고 은폐시켰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과거주의 해석이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 아니고 누구라고요? 네로 황제라. 그리고 1260년은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인을 핍박한 것이지 가톨릭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개신교의 편많은 해석이에요. 우리 재림교회는 확실한 빛을 통해서 역사주의 해석을 가지고 있지만 많은 개신교회는 이 미래주의나 과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적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보지 못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누구예요? 로마 가톨릭 교황권이에요. 이것은 종교개혁자들 마틴 루터나 위클리프나 칼뱅이나 존 녹스나 틴데이나 다 뭐예요? 적그리스도가 교황권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증거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박해받더라도 승리할 수 있어요. 예. 자, 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 자, 유다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공통의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쓰려고 모든 열심을 내던 차에 성도들에게 단 한 번 전달된 믿음을 위해 너희가 힘써 싸우라고 너희에게 써서 권면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알지 못하는 가운데 기어들은 어떤 자들이 있기 때문이라. 그들은 이 정죄를 받도록 예적부터 미리 정해진 자들이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고 유일하신 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이니라. 유다서 1장 3절 4절이 아주 중요해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해방시키는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믿음으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될 필요성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제거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필요성으로부터 우리는 해방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성적으로 방종해도 무방하다. 우리는 은혜로 이 죄의 형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게 니골라당의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엄난으로 바꾸는 것이 니골라당의 죄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필요성으로부터 우리가 해방되었다는 것이 니골라당의 교훈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아껴보시도 않으시고 책망하신 니골라당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언의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용서하시고 죄와 율법의 정죄로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자유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자기들이 세교거리로 성적인 탐욕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빛이 없다는 거죠. 어둠이 왜 어둠이겠어요? 빛이 없기 때문에 어둠이에요. 근데 우리가 미가서 3장 6절에 보면 왜 그들이 어둡게 되었냐면 환상 계시가 없기 때문에 어둡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잠언 29장 18절에도 환상 계시가 없는 곳에서는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나와요. 그럼 우리가 환상 계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언이죠. 그 예언이 없으면 백성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언을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각시대 대전 61페이지에 중간에 보시면 교과에 보면 있어요. 어느 시대든지 하나님의 정인들, 그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유일의 중보자이심을 확실히 믿고 성경을 인생의 유일한 지침으로 삼고 참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키는 정인들이 있었다. 어느 시대에도 있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의 정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보다 순종이 더 낫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표식이 뭐예요?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한다는 것은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이지. 그리고 우리가 그것에 가장 중요한 핵심이 하나님의 인이 있는 거예요. 안식일이라는 인. 거기에 권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늘과 땅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거. 그 안식일을 우리가 어떻게 보내야 돼요? 거룩한 안식일이 돼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안식일을 여호와의 날, 주의 날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날은 거룩한 날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켜도 되고 안 되고 그게 아니에요.
내 날이다. 거룩하게 지켜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해주겠다?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얼마나 중요해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건 우리 선한 행위로 절대 그거는 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럼 그 안식일은요, 금요일 해질 때부터 토요일 해질 때까지예요. 그 시간은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의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는 6일 동안의 시간을 줬어요. 그 날에 우리가 사고 팔고 하는 거 다 해야 돼요. 장사할 거 하고 뭐 일할 거 다 해야 하지만 그 시간은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그 시간은 존중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경배하는 자의 표정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읽어보라 그랬어요. 그 2장 10절에 보면 마귀가 너희 중에서 몇 사람을 감옥에 던져 넣어 너희를 넘겨준다 그랬어요. 너희가 죽기까지 신실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뭘 주겠다?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더 높일 때 죽을 수 있는 그 상태까지 간다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 자신의 생명을 더 귀중하게 여기면 이 상황까지 갈 수 있을까요? 절대 못 가요. 생명의 면류관은 죽기까지 신실한 자에게 주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은 죽지만 뭐는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요? 우리의 혼과 이 몸은 부활 때 보존해 주셔서 그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해요?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영생케 해주시겠다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이 생명의 면류관뿐만 아니라 영광의 면류관도 있어요. 그리고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도 있어요.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자세한 건 제가 설명 안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볼 때 그걸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은 어둠을 물리친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이해,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섰을 때 이 우리가 쓴 그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빛이 우리를 어둠에 가두지 않게 하시고 어둠에서 벗어나서 빛으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우리는 박해받지만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화요일 소재 보겠습니다. 굳게 서는 용기입니다. 굳게 서는 용기. 자, 여기 사도행전 5장 28절로 32절을 보라고 그랬어요. 사도행전 5장 28절로 32절에 보면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를 가르치지 말라고 이제 사두개인들과 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해요?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는 일이 있었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뭔 말을 했습니까? 우리가 누구보다?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그죠?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더 순종합니까? 아니면 사람 말에 더 순종하고 삽니까? 우리가 사람들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게 우리가 신앙인으로서의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예스하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그래서 사람은 우리를 유혹할 수 있어요. 야, 오늘 안식일인데 어디 좀 나물 뜯으러 가면 안 되나? 아니면은 안식일날 집에 가서 야, 오늘 우리 고추 좀 심어다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합당합니까? 그건 안 될 일이에요. 안식일에 사고 파는 것도 하지 말라. 일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엿새 동안 주어진 날에 다 최선을 다했다면 안식일 날에는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네, 결과는. 그래서 히스기야도요, 시리아가 침략해 왔을 때 어떻게 했어요? 물길을 성 안으로 돌렸어요. 물길이 원래는 밖으로 흘렀어요. 근데 그 물길을, 그 쳐들어온 아시리아 군대가 그 물길을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그들이 식량을 공급받을 수 있잖아요. 물이 있으니까. 근데 물길을 예루살렘 성 안으로 돌리고, 그리고 백성들에게는 그들이 뭐라 하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으로서는 최선을 다해서 방도를 취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결과는 누구에게 맡겼어요? 하나님께 결과는 맡긴 거예요. 그랬을 때 누가 그 전쟁을 하셔요?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는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할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기 에베소서 6장 10절로 12절에 뭐예요?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죠. 우리에게 만약에 핍박이 온다.
그건 우리를 죽이고자 하는 그 싸움이 아니라 하늘의 영들 간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핍박받을 때 가장 우리 가까이에 있다 그랬죠. 그죠? 우리 가까이서 우리가 그 믿음의 시험을 통과하는가? 그리고 통과하기 위해서 누가 있어요? 시리아 군대들이 많이 왔을 때 게하시 눈에는 안 보였죠. 천사들의 그 기병과 이런 것들이 안 보이는데 엘리사가 하나님 저 자의 눈을 열어달라 했을 때 그 수많은 천사들과 천군 천사들을 봤잖아요.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이 핍박 받을 때. 그러나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우리가 승리하도록 거기에서 힘을 주고 있다니까요. 그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육신의 싸움이 아니에요. 만약 사람이 우리를 핍박할 때 이것은 나를 하나님의 그 영생으로부터 떨어뜨리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이구나. 이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어떻게 해요? 구주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내 자신을 맡기는 그 믿음이 지금 준비돼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 믿음으로 준비하라고 은혜의 시간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신갑주. 이게 뭐예요? 하늘의 전신갑주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 그러니까 우리는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검 기록되었을 때 말씀으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목적이 우리가 예수님과 한 정신이 되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쌓아두라, 새기라, 기록하라. 그 기록도요,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면 그 소망하는 영혼에게 하나님은 만족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새기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께서 친히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걸 다 새겨? 우리가 새기는 게 아니래요. 우리가 간절히 그 말씀을 사모하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겨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간절히 예수님 닮기를 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해주신다는 약속이 성경 전체에 있잖아요. 그죠? 아멘. 예. 그게 우리가 굳게 서는 용기로 설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왈덴스인들은 두려움 없이 설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진리의 수호자로서 설 수 있었던 이유가 이러한 진리가 그들에게 굳게 있었기 때문에, 기초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기초는 진리예요. 이 진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일 소재 종교개혁의 샛별이에요. 자, 제가 이 시간을 종교개혁 샛별의 시간을 많이 두려고 했는데 시편 19편 7절로 11절, 119편 140, 162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9편 여기 보면 주의 율법은 완전하여 혼을 해심시키고 그런데 주의 율법은 완전하대요. 그래서 우리 영혼을 해심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정언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뭐예요? 증거, 정언 두 가지 기둥이에요. 율법과 정언에게 맞지 않으면 빛이 없다. 그래서 정언은 확실하여 단순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주의 법궤들은 올바라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또 눈을 밝게 하고 주의 판단들은 진실하고 전적으로 의로우니 정금보다 더 사모하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진짜 금보다 더 사랑하나요?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나요? 말씀을. 그 상태가 지금 율법을 사모하는 자예요. 주의 종이 또한 그것들로 경고를 받나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경고를 받아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악한 길로 안 가잖아요. 생명의 길이 이 길이니 이 길로만 가라 이렇게 경고를 받아야 돼요. 경고를 받나니 그것들을 지킬 때에 큰 보상이 있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 19장 7절로 11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보상이 뭐예요? 우리가 생명의 행로, 이 구원의 길, 구속의 청사진으로 보여주신 이 성소의 길을 따라갈 때 우리가 큰 보상을 받는 거예요. 그 보상의 끝이 뭐였어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기쁨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걸 받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예레미야 15장 16절에는 주의 말씀을 내가 발견하고 그것을 먹으며 주의 말씀이 내게 기쁨과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나니 주 만군의 하나님이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불리나이다. 그럼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것은 그 이름은 뭘 얘기해요? 성품, 품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이걸 먹었어. 먹는다는 게 뭐예요? 두루마리 화장지를 이렇게 먹듯이 먹으라는 거 아니죠.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하고 사는 거죠. 생애 속에서. 이렇게 살 때 그 말씀이 내게 뭐예요? 기쁨과 즐거움이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언약을 맺는 목적이 뭐였어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러한 자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린다는 거예요. 아주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의 율법으로 핵심하고 이러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의를 입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근데 우리가 회개가 없으면 그리스도와 관계가 맺을 수 있을까요? 회개가 없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그리스도와 이러한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각시대 대쟁투는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다 사단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입은 자들은 율법을 굳게 세운다고 로마서 3장 31절에 나오는 거예요. 존 위클리프가 나와요. 존 위클리프는 그 제롬이 쓴 라틴 볼게이트 성경을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가였어요. 이 사람이. 그 전에 왈덴신들은 자기들의 언어로 번역한 성경이 있었어요. 근데 그 성경들이 왈덴신들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생명을 지불하면서까지 청년들은 대학에 가서 그 대학교에 사람들을 사귀면서 거기에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자에게 뭘 줬어요? 성경 두루마리를 자기가 필사한 걸 줬어요. 그들은 성경 사복음서를 외웠다 그랬어요. 우리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우리 청년들 어때요? 이렇게 말씀을 정말 사모하고 사냐 이 말이에요. 지금 우리 가정부터 지금 그러한 가정이 못 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의 숙제예요. 이걸 위해서 우리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온전히 메인바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왈덴스인들은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창세 이르러 없는 환란이 온다는데 우리의 상태는 어때요? 정신 상태는? 너무나 느슨해요. 오라면 오라지. 아주 하찮게 보는데 절대로 그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존 위클리프가 번역한 이 성경은요, 제롬이 만든 그 라틴 볼게이트 성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오류가 2000가지나 있어요. 그래서 순수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 종교개혁의 샛별들이 뭘 때문에 지금 이 종교개혁을 일으킨지 아세요? 성경의 진리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올바로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해요. 무엇이 참된 여본인지, 이걸 무엇이 변개됐는지, 무엇이 제거되었는지, 그들은 왜 이걸 제거하였는지, 그들이 제거하고 바뀌어놓은 그런 성경절을 다 나중에 퍼즐 조각처럼 딱 짜집으면요, 가톨릭이 주장하는 그 교리가 딱 맞아떨어지는 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변개해놨어요.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그게 지금 이 성경 변개로 인해서 전쟁까지 가고 일어났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는 너무나 이러한 것들에 묻어 있어요. 없음, 그래도 성경이 없음, 성경이 왜 없지? 이런 의문을 가져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의문 안 가지고 당연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그러나 그 없음이 여기 공인 본문, 종교개혁 본문, 종교개혁자들이 킹제임스 이 공인 본문으로 종교개혁을 일으킨 거예요. 그게 킹제임스 성경으로 내려온 거고.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각성을 하고 지금 연구를 해야 돼요. 성경을 연구를 해요. 무엇이 변개되고 무엇이 지금 잘못되었는지. 우리가 지금 가톨릭 이 교리로부터 분리돼서 나와야 되잖아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 외쳐야 되는데 우리가 이걸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바벨론에서 나오라 할 거예요. 가톨릭 교리로부터 그 시스템부터 나와야 돼요. 이 잘못된 교리, 이것이 종교개혁을 일으킨 그 근본 원인이에요. 성경으로 인해서 종교개혁이 일으키신 거예요. 1000년 동안 가톨릭이 지금 우리에게 잘못된 교리를 지금 계속해서 주입해 왔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 가톨릭으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오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이것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실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편 12편 6절 7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을 보존하셔요. 그리고 그 보존된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여기 왈덴스인들은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더욱 정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이게 각시대 대쟁투 65페이지에 있는 거예요. 이게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요 단어가 빠졌어요. 지금 우리 번역본에는. 근데 1888년도에 나온 각시대 대쟁투에는 요 글자가 들어가 있어요. 왈덴스인들에게는 순수한 진리를 가지고 있었기에 요게 딱 빠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정오와 박해의 표적이 되었다. 이렇게 각시대 대쟁투 여기 65쪽이에요.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문 페이지예요.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비인도적이고 기만, 거짓된 교류로 인해서 지금 병개되어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유하고 지금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목요일 소재로 가보겠습니다. 소망으로 용기를 얻음. 예수님께서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하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내가 살아있으므로 너희도 살리라. 요한복음 14장 19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부활한 예수, 성천하신 예수를 계속적으로 바라보며 우리도 죽으나 예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 소망이 우리가 용기가 되는 거죠. 신실한 왈덴신들과 후스와 제롬, 틴델, 라티머 이러한 중세의 순교자들이 그들이 화염과 칼에 맞서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요한복음 5장 24절에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는 약속이죠. 얀 후스도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었기에 음산한 옥중에서조차도 그는 하늘의 평화가 마음에 충만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11장 25절로 26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누구든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분의 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상고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3절에 보면 약속하신 이는 신실하시니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흔들림 없이 굳게 잡고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입니다. 교회정언 상권 434쪽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전진할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선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라고 말씀하시며 예수께서는 당신을 대항하는 죄인들의 반대를 견디셨다. 그리스도의 생애를 생각하고 용기를 내라. 그리고 믿음과 용기와 소망을 갖고 전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소망이 되고 용기를 얻는 그러한 능력의 말씀이 되는 신앙생활로 우리 모두가 꼴지어지기를 원합니다. 교과를 마치겠습니다.